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 이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되 방금 찬양처럼 하나님 주가 계시는 곳에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이나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곱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야곱이 문제 해결을 하는 장면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성향 따라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이 성향적인 측면 아니라 방법적인 면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사실은 토론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해결하기 쉬운 것이라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해결되죠. 근데 그냥 무기력하고 관심이 없고 해결할 마음이 없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사람들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건강의 위기 신호가 왔을 때예요. 평상시에는 건강하고 괜찮다가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건강에 딱 안 좋은 신호, 또 예상치 못했던 아픔이 딱 오면 굉장히 내 마음이 작아지죠. 내 의지도 작아지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의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참 사람이 그런 게 아팠을 때는 그 방침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생활 패턴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건 분명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과 어떤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의지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이 자유의지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을까요? 책임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내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어떤 표현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실 성숙하고 또 하나님 좀 더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성숙한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덕망받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뱉는 말을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실 이게 표준어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나 토론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게 강단에서 하는 말이기도 웃기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 근데 이게요, 그냥 우리들 사이에서 그냥 쓰이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 정치, 뉴스, 사회 안 쓰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여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그런 문제 있을 현장, 소위 말하는 그 불륜의 현장이었겠죠. 근데 이제는 이것이 사회적 언어적인 표현에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지 없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문제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해결해요. 근데 그때부터 함정은 이 자신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능력,
자신의 능력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인기응변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으로 장사를 해서 협상을 해서 뺏어왔고, 아버지가 내 몸을 만질까봐 가죽 옷을 붙여서 형이 털이 많으니까 그 몸을 흉내내고, 목소리가 다르니까 변조해갖고 아버지가 믿게끔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하고 싶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야곱은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도 결과만 괜찮으면 좋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아니, 장자의 권한이라면 생각보다 좋은 거 아닙니까?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을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지향적으로 보고 문제 해결적인 의지적으로 본다면 장자의 권한을 받은 야곱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장자권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야곱에게 주셨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아예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야곱의 장자권이 얻게 된 이유는 누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우리가 이 결과만 얻으면 되지 라고 해서 장자의 권한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짜 믿음의 장자로 인정한 것은 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야곱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진짜 주신 것이죠. 사실 이삭이 장자의 권을 준다고 축복된다 하더라도 누가 안 주면 땡입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땡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시면 그건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년이 넘게 삼촌 집, 또 장인어른 집에서 사기, 그러니까 10번이나 자신의 월급을 못 받으면서 미뤄지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곳에서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누구를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위인을 따라, 목회자를 따라, 누구를 따라, 옆 사람을 따라, 어떤 성도를 따라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긴 하지만 우리의 변화의 모든 초점과 핵심과 근본은 하나님을 따라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이 새 사람은 일회성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는 일회성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장,
성숙, 거룩함, 성화에 이르도록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입,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으면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힘써서 일을 해놓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 모든 완성의 꽃은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이전 같으면 야곱이 억울한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뭐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집안에게,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와 가족 모두에게 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떠나야 돼 라고 식구들에게 말했더니 라헬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재산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당신이 20년 넘게 지금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별거 없지 않느냐, 우리가 뭘 하고 떠났냐, 그렇게 막 따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라헬이 지난주에 뭘 했냐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 즉 그곳에 있는 그 우상과 같은 이 목재상이 있어요. 그거를 훔쳐 갖고 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게끔 되어 있는 증표였어요. 그거를 훔쳐 딱 나왔더니 라반이 딱 알았겠죠. 이 귀중한 것이 없어졌으니. 그래서 화가 나서 야곱, 즉 고향 땅을 떠난 야곱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막 따져요. 야, 너 어떻게 이것을 훔쳐갈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라고 따져요. 근데 야곱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자기가 훔치진 않았지만, 아니 20년을 넘게 삭도 제대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아니 지금 와서 막 도둑놈 취급을 하고, 아니 장인어른이 축복의 길로 이렇게 막 박수 쳐주지 못할 망정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럼 속상하고 억울하면 자신이 하는 행동들의 정당함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정말 변하고 있다라는 증표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누구는 무슨 야복강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2절, 창세기 31장 42절은 이렇게 말해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면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어제 그 집안에서 잃어버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 우리가 분명히 과거의 야곱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면 아니에요. 아마 온 것을 다 증명하고, 아니면 뭐 어떤 말로도 삼촌을 설득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야곱의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훔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을 훔쳐왔던 걸, 물론 이 야곱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의 방법을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똑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뭔가 어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하고 다 지혜로운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은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 놓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마 지금 내가 삼촌 아니 장인어른이라도 아마 대판 싸우고 지금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삼촌이 빈손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 기억이 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물론 엉뚱할 때도 아멘 주여 해서도 문제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떨어지면 주여 주여 라는 말이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목사님 말만 하면 주님 아멘,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맹목적이지? 뭐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습관처럼. 물론 습관이 되면 그건 뭐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라면 정말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지만, 근데 꼭 어렸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무슨 뭐 주여 뭐 이렇게 뭐 주여, 아니 아무 뭐 고민도 없이 그냥 주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 순간에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고백이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해서 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습만 변화된 겁니까 야곱이? 아니죠. 결정적인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 이 강을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소문에 들려오면 형 에서가 자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야곱이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신의 재산을 3분의 2씩 하나 둘 셋 3등분해서 따로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공격을 당하면 두 번째 거 피하든지 세 번째 거 피하든지 자신이 살 어떤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참 잔인하지만 이 가족들, 자녀들 순서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혼자 홀로 남았어요. 잘 보세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은 이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저는 여기 말씀 가운데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게 너무나 와닿아요. 우리가 한때, 두때, 세때, 양때가 있고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야곱이 많습니까? 12명의 자녀들이에요. 부인도 4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뭐 시족 사회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넘칩니까?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은 다른 사람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다른 사람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결정적인 그 기도의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의 물론 도전과 어떤 그런 방향은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내 문제인데 그 사람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그 문제는 언제나 내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홀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홀로 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 예배도 우리가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혼자 홀로를 만나고 계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옆 사람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못 만나면 이 한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왜 허비하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자, 이 씨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자, 32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야곱과 싸움을 하는데 이기지 못해요. 정말 이기지 못했을까요? 천사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걸 이기지 못했을까요? 우리를 못 꺾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그냥 봐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모든 걸 다 했어요. 한때, 두때, 세때로 양떼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도 순서대로 딱딱 세워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활용정점이라고 해볼게요. 마지막 그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변화된 것이죠. 이전 같으면 내 방법, 내 머리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며, 야곱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형성할 때 마지막 1년에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해봤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변화된 증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매달립니까? 능력이 없어서 매달릴까요? 물론 형 에서가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거짓말도 했으니까. 근데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의 문제는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골반뼈가 부러져 있는데도 그냥 매달려 있죠. 어떻게 걸읍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정도 이 고통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발가락 하나, 엄지발가락 하나 부러져도 제대로 못 걷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연약함이에요. 근데도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요? 이 문제 해결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이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우리 교단의 가장,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외쳤던 것이 1만 교회 성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20개 교회 이상 개척교회를 분립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져라.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런 초대형 교회가, 거기 목사님은 전도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그냥 줄 서서 와요. 그리고요, 교회가요 1000명만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져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은 또 구청장 후보든 후보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인사하려고 전화를 오는 데가 1000명만 넘어도 그래요. 그리고 이 영업적으로, 즉 이 상권을 형성하는 데도 1000명만 넘으면 교회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2, 3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 절대적인 영향력을 솔직히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영향력을 가지면 사람은 영위하게 돼 있어요. 더 큰 교회, 더 좋은 거, 더 많은 성도, 더 내 말의 힘, 그러겠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2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명의 부목사님과 10명의 외부, 그러니까 15명씩 원래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흩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는 그 목사님들을 신뢰하고 그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고 기도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막상 그 일이 시작되는데 이것저것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심지어 부목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청탁이 있었다. 왜냐면 적어도 2만 성도들 내보내면 20교회면 30교회면 몇 명이에요? 적어도 1000명, 500명 이상이니 우리 교회보다, 당장 개척해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척했는데.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있었겠죠.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박사학위 하는 이 스터디 그룹에서 그거 갖고 토론을 하는 걸 듣고 알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막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있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고민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그 조영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옳으냐 싫으냐 갖고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를 영상으로 틀어달라 하는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아이 우리 목사님 뭐 개척해서 가라는데 얼마 후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의별 얘기예요. 뭐 청탁이 있으니 없으니 막 뽑는 기준이 어떠니 저러니.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그 대단한 목사님도 진짜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래서 본인의 설교를 주일에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안식년이나 어떤 선교 여행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설교를 주일날 빼먹은 적이 없는데, 그 얘기가 극심해졌을 때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강단에서 잠깐 내려와서 장로님들한테 또 다른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난 너무 좋은 걸 하고 있는데 포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좋은 건데도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맞게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까?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주도 안 돼서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그걸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민이 있을 때면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목사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문제,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 문제는 여지없이 나한테 있지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왜 자기의 골반뼈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자신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이렇구나, 너의 기도가 이렇구나 라고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능력과 내 자신의 것을 했으면 아마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매복을 하든지 기습을 하든 전쟁의 작전을 세웠을 겁니다. 더 큰 힘을 키워서 고향으로 늦게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의 이름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보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이, 진짜 그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물이 바다 덮은 가치를 고민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민들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이에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뭘 따르게요? 주 따르게, 주 따르. 우리 다시 한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보십시오. 주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씨름하시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홀로 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있기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홀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홀로 있다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족이, 또 때로는 모든 이웃들이 내 편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니, 그리고 나와 씨름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믿음의 은혜가 여기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씨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의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권속들이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홀로 남겨졌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그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진짜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이에 있으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속과 가족과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 미래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그 걸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